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드디어 에베소서인데요. 에베소서는 참 좋고 가슴이 벅찬 성경책이에요. 복음의 진수를 기록하고 있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일단 저자는요 바울이에요. 그가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이죠. AD 60년대 초반에 쓰여졌어요. 자, 두 번째는 기록 동기인데요. 옥중 서신에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두 차례 갇혔거든요.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는 가택연금의 형태로 비교적 자유로운 감옥이었고, 두 번째는 그의 인생의 말년에 갇혔는데요. 정말 사형수나 중범죄자들이 갇히는 하옥에 있었어요. 에베소서는 첫 번째 로마 감옥, 가택연금의 상태에서 쓰여졌다고 추정해요.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머무르고 있을 때 오네시모라는 제수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골로새에 살고 있던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근데 막 도망을 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잡히게 되었어요. 그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기독교인이 되었죠. 바울이요 그를 빌레몬, 원래 주인 있죠, 도망친 주인,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그를 용서해 달라는 그런 부탁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게 빌레몬서예요. 또 오네시모는요 혼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기고랑 동행하게 되는데 그 편으로 빌레몬이 다니고 있는 골로새 교회에도 편지를 보내죠. 그게 골로새서예요. 또 골로새를 가려면요 에베소를 통과해야 했어요. 에베소가 육로하고 바다가 만나는 큰 항구였거든요. 자, 에베소는 바울이 오랫동안 사역한 곳이죠. 그러니까 애정이 있고 마침 그쪽을 거쳐 간다니까 에베소에도 편지를 한 통 보내죠. 그게 에베소서예요. 또 재밌는 사실은요, 에베소서의 전체 문구가 3분의 1 정도가 골로새서하고 겹쳐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쓰면서 조금 카피 페이스트 해가지고 에베소서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세 번째는 에베소 교회의 특징을 좀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지리 문화적 특징이에요. 에베소는요 육로와 해로의 무역로가 교차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통과 상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중심지였죠.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에서 에베소에 명품 쇼핑을 하러 왔다는 설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아주 화려하고 번영된 도시였어요. 또 에베소는요 헬라 문화의 도시가 다 그렇듯이 신전 중심의 생활을 하는 곳이었어요. 특히 아데미 신전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순례자들이요 각 지역에서 모여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신전 주위의 상권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죠. 뭐 아데미 여신의 그 조그만 조각상 같은 거 파는, 집에서도 예배 드리고 싶다고 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조그만 모형 같은 거, 그런 기념품 파는 것부터 시작해서 숙박업, 요식업 다 발달했겠죠. 물론 지금도 에베소 유적지에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에베소를 폭동 때문에 떠나게 되잖아요. 그때 무슨 사건이었어요? 네,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다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 그걸 사지도 않고 뭐 오지도 않고 이러니까 매출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을 동요시켜가지고 영국당에 모여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그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에베소 교회의 설립 배경인데요. 에베소는 바울의 3차 선교의 중심지였어요. 바울은 보면 대도시를 중심으로 선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3차 선교 여행의 거점이 에베소였고 그 주변 도시까지 아우르며 선교를 했던 거죠. 특별히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중에서 에베소는요 가장 오래 머문 곳이기도 해요. 두라노 서원을 중심으로 3년 넘게를 머물면서 눈물로 목회를 했기 때문에 바울이 개인적으로도 에베소가 특별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또 이후에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중까지도 바울의 영향력이 에베소에 미치고 있었음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자, 네 번째는 에베소서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보통 다른 서신서들은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답을 쓰면서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우리가 어제까지 공부했던 갈라디아서도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반면에 로마서처럼 복음의 진수를 다루고 있죠. 또 보통 서신서 맨 끝에 보면 그 동역자들 이름을 언급하면서 뭐 인사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로마서에도 있고 고린도 후서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에는 없어요. 그 이유를 이 편지를 어떤 특정 교회의 문제도 얘기하지 않고 특정 사람들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게다가 내용이 복음의 진수이고요. 그러니까요. 이 편지를 에베소에 보내기는 했지만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그 주위의 그 에베소의 영향을 받고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편지를 돌려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의 특징은요, 영원하고 원대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위치에 대해서 아주 초점을 맞추고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구원도 태초부터의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제가요, 이방인과 유대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예요.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음을 알려주면서, 그래서 우리는 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화 과정을 거치면서 성숙해져야 되고, 외적으로는 복음 전파라는 선교적 책임을 다할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에베소서에는요,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서를 향해서 첫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시잖아요. 바울이 눈물로 교회를 개척하고 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수고하고 애썼지만, 또 어떻게 보면 대를 이어서 디모데까지 수고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음을 알 수 있어요. 늘 하는 얘기지만요, 우리의 오늘의 신앙이 내일의 신앙을 책임지지 않아요. 늘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를 소망해요. 혼자서는 좀 힘들 수 있어요. 매일매일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거 혼자서 진짜 힘들 수 있어요. 저도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더 힘을 얻어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제가 있으니까 힘을 얻어서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라서 서로를 격려하며 달려갈 길을 완주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아주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딱 그림을 그리고 들어가면 에베소서가 더 잘 보이겠죠? 또 내일부터는 더 깊이 들어가서 한 구절 한 구절 볼게요. 내일 이 시간에 만나요.